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시대를 불변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모든 호흡이 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인류가 알아야 하는 나시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보고자 합니다. 신인류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요, 구리모토 시니치라는 일본의 경제학자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전성기였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가리키는 말, 이것이 신인류라는 용어의 태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전무후무한 경제적 황금기에 풍족한 삶을 누린 세대로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전 세대들과 사고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대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와서도 신인류라는 용어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세 시대를 살 신인류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 즉 다른 말로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신인류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상업 마케팅 시장에서는 이 신인류에 집중하여서 이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외계인과도 비교될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 우리는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대, 구인류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이해하기 힘든 세대의 출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Z세대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용어인데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해서 MZ세대라는 용어를 또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MZ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파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알파 세대란 1995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알파 세대를 혼합한 합성어입니다. 알파 세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알파 시대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처음 있는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에 없던 신인류의 태동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다라고 전 세계에서는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하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아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9세대는 어려움을,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이고 오래된 문화와 구습, 가르침들은 이 사회가 구닥다리로 여기기 때문에 왠지 다 갖다 버려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꼰대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세대가 너무 근본이 없어서 세상이 큰일 날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세대의 차이를, 다양한 세대의 공존을 강조합니다. 다름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대가, 알파 세대가, MZ 세대가 다른 무궁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그 이전 세대와 신인류가 정말 많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신문 기사에서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 버릇 없어 라는 말은 1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요즘 애들 버릇없어, 이런 말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2000년 동안 반복된 착각,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없어, 데이터로 우리는 확인해 봤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기원전 1700년에 수메르 시대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지금부터 한 2700, 37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소크라테스도 BC 425년경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어떤 기록들이 있었을까요? BC 3세기의 한비자 속에 나오는 오두라는 것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석해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요즘에 덜 떨어진 젊은 녀석들은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 동네 사람들의 행실, 스승의 지혜라는 세 가지 도움이 더해져도 끝내 미동도 하지 않아 그 정강이에 난 한 가닥 털조차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보면요, BC 8세기에서 AD 15세기 가운데 있던 어떤 기록을 살펴봤더니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고 나는 나의 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는데 우리 다음 때는 우리보다 명철이 더 떨어진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거 세상이 망하게 생겼구나라는 기록은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마우로 기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이렇게 세대가 다르다, 차이가 난다라는 담론의 허와 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굉장히 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첫 번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장돼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아니다. 세 번째,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마케팅이 과장시키고 있다. 그렇죠. 신인류, 새로운 세대의 태동, 도래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대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다름을 크게 강조해야 마케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를 극대화시키는 것뿐이다. 언제나 다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은 적응해 왔으며 결국 우리는 적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의 요지였습니다. 결국은요, 요즘 세대가 너무나 변화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이목과 정신이 팔려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변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잃지 말아야 하며 구닥다리라고 여기며 다 버리지 말고, 특별히 불변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세대를 걸쳐서 물려줘야 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출애굽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광야에 있는 세대는요, 세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구분을 저어보자면 첫 번째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애굽 세대 때부터 종살이하면서 그쪽에 많은 문화와 어떤 법도들을 가지고 몸에 배어 있던 세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한 세대죠. 광야 세대가 있었으며 세 번째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세대, 새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떠나온 애굽의 법과 풍습과 그 신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법과 풍습과 신도 따르지 말며 오직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풍습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결국에 요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원하셨던 것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결, 즉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결한 곳에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앞으로 제사장 나라를 내가 삼을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전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이 정결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정결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밀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정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를 진군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가오는 세대에 현혹되지 말라. 오직 불변하고 영원한 나 여호와의 정결을 거룩을 따르고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5장,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으로 나가면요, 민수기 5장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법, 정결례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정결법의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제의적 정결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결하여질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 부정한 것들을 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결해질 수 있는 법을,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정결이었습니다. 윤리적 행위를 통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결해지는 것은 제의, 예식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지평으로 확대돼야 한다. 오늘날의 용어를 빌려 사용해 보자면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주중 예배, 삶의 현장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윤리적 정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믿음과 행위의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는 법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하시고 6장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정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그 모델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어원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성별된 자, 봉헌된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그리고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됐다라는 의미에는요, 탁월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설명한 단어가 영어 단어가 distinction입니다. 단순히 구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49장 26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해서 처음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과 병행 구절이 신명기 33장 16절인데요. 똑같은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이제 개역 개정에 구별된 자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뛰어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때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나실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뛰어난 자, 구별된 자라고 풀어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성경 최초로 언급된 나실인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민족, 세상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신을 드린 자, 봉헌한 자의 삶이란 것은 이렇듯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부모기도의 1주차 때 이제 정명호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른 표현이지만 많이 강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람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나실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봉헌되어 드려지는 자의 삶, 그 가치를 세상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대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나신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잘 없습니다. 이 삶의 가치를 진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분리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식도 잘 없고,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아모스서를 보니까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12절인데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 당시의 세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시대를, 가족을,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세웠던 요셉과 같이 나실인을 분명히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뭘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영적으로 봐도 지도해 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헌신되이 살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 헌신되이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티 안 나게 믿고 살아라. 세대가 이미 변하지 않았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만 너무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가오는 세대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 불변하는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특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들 같이 보였고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청년 때 모두가 겪는 이제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명을 잃고 사명감을 잃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책감으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인생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했던 자들이 그냥 그렇듯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길 원하시는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만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무런 탈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이 주변이 정해준 기준대로 그냥 그 경계까지만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삼손의 예였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요, 삼손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다른 말로 하면 봉헌된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였습니다.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태생부터 정해버리신 나실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하지 말라 금하신 것들을 보란 듯이 삼손은 다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세 차례 정도 벌어지는데요. 삼손은 첫 번째 이방인 딥나의 첫 여인에게 반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정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빼앗는 영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게 보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세상은 우리의 영적 눈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설상가상 셋째 여성 들릴라에게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 전 여인에게는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사사기 16장 4절에서는 유독 그녀에게만 들릴라에게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인을 사랑했으나 세상을 사랑한 것이었고 세상을 사랑하여 머리를 삭도하고 힘을 빼앗긴 삼손이었습니다. 머리를 삭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결을 잃어버렸던 삼손이었던 것이죠. 나실인, 신약의 언어로는 성도라는 단어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근거가 확실합니다. 성도에게는 정결이 거룩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결이 무너져 영적으로 힘을 잃고 무엇이 원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무력감 가운데 죽은 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는 구별된 자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 그런데 정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뜨거운 신앙심이나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지 않네, 세상이 변했나 보거나 변화에만 집중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영적인 둔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재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위조된 것을 정말 잘 감별하는 분들이시죠. 성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 담겨 있는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 담겨 있는 나실인의 법은요, 다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실인에 대한 설명보다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 6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서 이제 나실인으로 부르시는 사무엘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드리면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레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지파,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파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으면 자신이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의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여서 하나님, 제가 1년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특별한 서원을 드리면 1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종신직이 아니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자원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엄격한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였냐면요,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만 금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의 포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건포도, 생포도, 포도즙, 심지어 포도 씨유 같은 포도의 씨를 갈아서 한 기름, 이런 것도 전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에게도, 제사장에게도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포도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포자도 꺼내지 말아라 하면서 막으셨냐면요, 바로 정결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고대 근동 세대에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로 인한 타락의 상징. 그래서 이게 그 포도를 우상 신에게 바쳤고
그 우상신은 풍요를 자신들에게 안겨준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주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 이방 족속의 풍속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포도를 금했던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명하신 것이었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머리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몸은 내 몸이고 그까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명의 없이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심지어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요,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에게도 레위기서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의 장례만큼은 허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에게는요, 완전하게 모든 시신이나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완전하게 구별된 삶, 완전한 헌신이 아닌 헌신만이 철저한 성결한 삶을 의식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나실인의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 나실인의 법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수기 5장에서 정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델링을 보여주신 것이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에게 주신 그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6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나실인의 제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실인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내 몸을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후에 1년, 예를 들어서 1년의 시간이 딱 맞췄으면 야 이제 끝이다, 이제는 즐기자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반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성별한 기간이 마친 경우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요제를 한꺼번에 다 드려야 됐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요,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이와 동일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1년의 기간이 찼다라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년의 구별된 삶을 살고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삶, 남은 인생을 완전히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우리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직을 갖게 된 신약 성도들의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나실인은 성도님들이다 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된 정결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이렇던 자신의 삶을
몸을 온전히 봉헌해 드린 자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또 나오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전 세대 본받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만 믿고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시린의 법이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오늘날의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소극적인 마음을 주는 것 같은 이 변화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정결을, 거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나시린의 축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